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20장은 19장에 이어서 바울의 이 에베소를 시작으로 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게도냐와 헬라 지역으로 바울이 전도 여행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창문에서 떨어진 유두고가 살아난 일,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17장, 19장에서 바울이 핵심적으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말했던 것은 딱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에게도 이 말은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신 그 신학적인 변증이 요한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이제 바울을 통해서 바울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러한 신학이 그 당시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구약의 야훼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라는 사람과 동등한 인물이다. 동등한 사람이다. 즉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 복음 진리를 바울은 핵심적으로 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신학이 필요합니다. 신학 어려운 얘기, 설교 때 왜 저렇게 어려운 얘기 하시냐, 이게 아닙니다. 신학은 바른 신학이 있으셔야 바른 신앙으로 이어지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다. 이러한 신학을 바울은 그 당시에 자신이 발견했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발견해서 빌립보서 2장에서 그는 본체 하나님이시나 동등됨으로 취하지 않고라는 계속해서 그 바울 서신을 통해 예수가 하나님이신 이 고기독론이라고 불리워지는 바울 신앙을 집대성하기 시작합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이 바울의 신앙, 그리고 그가 정립하기 시작한 신학을 계속해서 마게도냐와 헬라를 다니며 그와 함께 했던 동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은 딱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믿는, 여러분들이 믿는 그 야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 이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보고 싶은 장면은 우리 에베소 교회에서 장로들 앞에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 바울의 이 신념과 신앙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19절에서 먼저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은 유대인의 모든 관계 참고 시험을 견뎠습니다. 동시에 주님을 섬겼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참아야 할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 시험 같은 게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했는데 우리의 실수로 누군가가 화를 내거나 어려움에 처했다면 그것은 시험이라기보다 우리가 잘못해서 주어지는, 우리가 용서를 구하거나 우리가 양해를 구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온전한 진정한 시험과 어려움은 바로 주님을 섬길 때 겪게 되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겪게 되는 것이 시험과 그리고 어려움이 된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오늘날의 이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이 어려움과 고난,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렇게 주님을 섬길 때에 겪게 되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또 하나님을 섬기고 전할 때의 모든 어려움, 괴롭힘 속에서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처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우리 또한 배우게 되는 신앙의 자세가 됩니다. 이어서 바울은 22절에서 다시 한번 그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22절,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위대한 그리고 장엄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본인이 유대인 출신의 헬라 문학에 능통한 자였지만 자신의 이 족속, 민족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은 마치 수배자와 같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파격적인 이 복음을, 이 신학을 얘기하는 것에 유대인들을 소동시키고 혼란스럽게 했던 마치 수배자와 같았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은 나 잡아주세요라는 그러한 모습과 같았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에는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한 번 더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21장입니다. 21장은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바울의 4차 여행으로 분류되어지는데 바울은 네 번의 전도 여행 중에서 1차, 2차, 3차는 이 로마 그리스 지역으로 들어간 전도 여행이었다면 4차는 이 전도 여행의 결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1차, 3차에서는 좀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다면 4차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잡힌 상태에서 죄수가 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드디어 4차 여행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는데 역시나 바울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그의 동료들과 함께했던 지인들은 이 바울을 만류합니다. 잡히게 될까봐 그렇게 위험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이 장면은 그와 함께 했던 동료들이 이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제안하는 것이 24절에 결례를 행하고, 자, 이 뜻은 결례를 행하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은 예를 못 지켰다 아니면은 좀 피해를 끼쳤다 이렇게 오늘날 쓰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원어의 뜻은 율법을 지키다, 스스로 정결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인들은 바울에게 결례를 행할 것을 규례를 통해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유대인들 사이에 들어갈 때에 흠이 없도록,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결례 행할 것을, 율법 지킬 것을 바울에게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27절 이후에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온 무리가 충동하여 그를 붙잡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로마 그리스 전역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했던 이 바울, 유대인들의 공동체와 헬라 사회에서 큰 소동을 일으켰던 이 바울을 드디어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울을 체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39절과 4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충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이 전까지 바울은 이 백부장들에게 잡혀서 이 백성들에게 죄인을 취급받고 쇠사슬로 결박된 상태에서 그렇게 죄인으로 취급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참 위대한 것은요, 자신이 죄인이 되었는데도 그 와중에도 그가 내가 풀려나고 살 것에 대해 관심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죄인이 되었는데도 이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제 히브리어 말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이죠. 21장 이 후반부에 보면은 헬라어로 얘기하면서 또 헬라인 사람들과 소통하기도 하고, 또 본인이 유대인 출신이니까 히브리 말도 융통했기 때문에 이 죄인이 된 상태에서도 이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 말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 와중에도 이 복음에 대한 그의 열정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에게 드디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2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 변명은 자신이 보호받기 위해, 옹호받기 위해 하는 변명이 아니라 자신이 여기 온 것에 대한 합당한 이유와 설명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복음 때문에 왔다. 이것이 바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22장에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죄수의 입장에서 죄인이 되었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21장 바울의 전도 여행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3차 전도 여행, 에베소, 마게도냐, 헬라 지역으로 가서 그가 능통했던 헬라어로 복음을 전합니다. 좀 더 자유로운 신분, 그리고 에베소 교회 앞에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그 폭풍 전야 같던 그 긴장감 속에서 다시 한번 그의 복음을 전하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던 바울의 결의가 담긴 고백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잡혀갔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민족에게 환영받기보다 죄인이 되어서 결박당했지만 그가 한 것은 그가 또 능통했던 히브리어 말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 온 힘을 다해 몸부림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21장을 통해서 우리 또한 삶의 여러 상황과 정황과 아니면 결박당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마치 이 죄인처럼 살아갈 때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좀 더 자유롭게 여러 전역을 다니며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20장, 21장을 통해서 우리가 춥든지 따뜻하든지 기쁘든지 즐겁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멈추지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어떠한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이 복음은 움직이고 증거되고 증언되면서 확장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나의 컨디션과 나의 믿음의 상태와 그리고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마치 이 복음이 왕성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히브리어 말로 유대인들에게 또 복음이 전해졌는지, 이 예루살렘이라는 율법이 강하게 견고하게 추구되었던 이 지역에 율법을 뚫고 은혜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는 모든 율법과 장애와 우리 삶의 환경과 모든 문화와 모든 관습과 언어를 뛰어넘어서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갔습니다.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 은혜는 멈추지 않고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흘러온 이 은혜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누군가에게 흘러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떠한 정황 속에서도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그러나 때로 소심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것을 기대하시며 주어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며 흘러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며 우리 하루를 또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사도행전 20장에서 21장